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아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굽어져 있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명령 후에 주신 약속은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부분부터 쭉 읽으면 성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면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성전이고 가나안 땅이고 모두가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머물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욕지기가 나서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가장 귀한 호칭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약속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안영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팔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3일밤 예배를 통해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일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무더위와 코로나를 다 무찌르며 힘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리고 받고 마음껏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집중하며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독생자의 보혈 공로로 속죄함 받아 영원한 구원 생명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자녀로 걸맞게 살아가도록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겹쳐오는 고난에 하나님마저 의심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나라가 평안할 때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해 여호와의 진노를 사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이도 죽임당함을 말씀으로 통해 보았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는 세균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고 계시죠?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모든 질병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바르게 살아가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 모두가 섬기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건물 내부가 노화가 되어 수리 중입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친히 공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전하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수천만 배의 결실을 거두어 이 지구가 예수님만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온 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행사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 교사님들 수고를 기뻐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은 교사님들을 통해 교제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복 있는 생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활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장소로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사건으로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여 머물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무장을 하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되는 사람 한 명씩을 선정해서 12명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 12명이 구성됐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지파의 대표자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 12명을 지휘관, 수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파에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갈렙은 이때 자신의 나이가 40세였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은 40세에 유능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12명의 정탐꾼에 뽑힌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패기 있고 또 인정받고 또한 지도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에 충격을 받고 또한 곤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흥분됐죠. 약속의 땅을 보고 밟았으니까요. 그리고 곧 진격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그런 흥분과 감격과 또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0명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약속의 땅은 너무 좋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거인과 메뚜기의 싸움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악평도 했습니다. 갈렙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약속의 땅을 보고 밟고 왔는데 무덤이라니.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름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후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갈렙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이 외쳤던 말입니다.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신앙적인 외침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백성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끽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12명이 가서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의 여러 형편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 아낙 자손을 보고 의견이 갈라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가나안 원주민인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 부류로 쫙 의견이 갈라진 것입니다. 10대 2입니다. 갈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진 것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거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나 갈렙은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고 땅을 얻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의 좋음과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고 해방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고정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삶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당당하고 여유 있고 결국 간증을 하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을 죽게 할 자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안 봐도 빤합니다. 전부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고생하고 애썼는데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갈렙은 한편으로 답답했고 한편으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과 이를 믿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불신앙에 대한 형벌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갈렙을 다른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할 백성들하고는 다른 마음을, 즉 신뢰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람이 다윗인데 갈렙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쁨을 준 갈렙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고요. 그 후손들이 그 밟은 땅을 차지하면서 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도 끝나고 정복전쟁 한 5년 정도 마친 후에 갈렙이 85살 정도 되실 때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고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약속의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신시하신 하나님께서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얻은 복은 후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그럼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연결되고 그 아름다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면 그들도 그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자자손손이 그것이 이렇게 징검다리가 잘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가문을 믿음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어지고 사명에 대해 이어지고 복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과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들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들 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 약속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정말 말씀 붙들고 그것을 또 믿고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위해서 정말 무릎으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고정시키고 그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어려움을 당하도 참고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미래에 또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행복하고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하시고 그 후손들도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대가 이어질수록 믿음이 커지고 사명이 커지고 복이 커지는 아름다운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면서 또 준비하고 또 실행했고 실행하고 실행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자, 부장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학생들이 이번 여름에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고 가정과 교회와 부서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 기도 가운데서 충만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일하시는 분들 한 분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또 리모델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리모델링 돼가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리모델링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뜻을 더 잘 받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같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다윗과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하고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에 또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2, 3층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최고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관계된 많은 일하시는 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형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